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은혜의 측면에 있어서 예배는 은혜의 뭐? 은혜의 도가니, 은혜의 도가니탕,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찾아와 주시고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내 안에 있는 죄의 짐들, 또 인생의 짐들, 삶의 짐들, 육체의 질병들, 관계에 망가진 것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그걸 누가 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실마리를 풀어가 주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서 된다고요? 예배 드릴 때.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어디서 나타납니까? 범사에서 영혼 잘 된 게 나타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최고의 방법, 최고봉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집중해서 하나님께 최대한으로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도가니탕 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네 번째로 권면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보는 하늘의 것들, 우리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의 것들, 물속의 것들, 공중의 것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란 겁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처럼 사랑한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이 세상에 없는 사랑,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 포함되어진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저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셨는데 무슨 죄요? 누구의 죄요? 예수님이 지신 죄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죄, 우리의 죄, 온 세상의 죄가 다 예수님께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 사도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방금 제가 세 가지로 소개해드렸죠. 이 세상은요, 그렇게 미워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발 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지신 이 세상.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 세상 사랑하지 말랍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관점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를 하지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유대인들처럼 저 지옥의 불쏘시개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린 절대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그냥 그렇게 죽어져가는 멸망의 대상이니까요. 전도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특별히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요 관점으로 바라봐야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요한 사도는 어떤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은 여전히 누구의 소유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하늘 아래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 되어졌을까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은 어떤 영이 지배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누구에 대해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 반역, 대적,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었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아담 안에서의 한 범죄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사단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세계가 그 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에서 사단의 소유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은 지금 사단의 이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 사도는 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관점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대상이다. 동시에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소유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의 실체를 단 한 절로 너무나 잘 요약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실체를 단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먼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건 뭘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살아가는, 권세 잡은 이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은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이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좋아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죠.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영하는 또 이 세 가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이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더 가치를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 그는 왜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가룟 유다 앞에는요, 예수님도 계셨고요, 또 뭐도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압니다. 가룟 유다도요, 전도 다닐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또 병든 자도 치유하는 이런 능력도 행했습니다. 가룟 유다도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가룟 유다도요, 죽어서 나흘이나 지어서 썩어 문드러진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서 나오는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도 예수님을 한편으로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죠.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자신이 따랐던 예수님을 배반하고요,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바울 앞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마도요, 바울의 동역자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데마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내면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면 전 장담합니다. 반드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떠나갑니다. 반드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버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계속 생명의 자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최우선,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절대로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넘어지지 않고요, 비록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는 지금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지금 말씀을 통해 봅니다. 창세기 3장 6절 이전과 이후는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창세기 3장 6절 이전에는요, 죄가 없던 세상입니다. 완벽한 세상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동행을 했던 바로 그 세상입니다. 근데 3장 6절 이후는요, 죄가 들어왔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세상이 확 갈라져 버렸고요. 죽음이 들어왔고요. 죄로 인해서 비참한 삶이 시작되어진 시점입니다. 그때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했습니까? 먹어라. 괜찮다. 안 죽는다. 이거 먹으면 너희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생각으로 선악과를 딱 바라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요때 뭐가 생긴 겁니까? 이 세상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 하와의 머릿속에서부터 마음이 그렇게 장악되니까 딱 쳐다보니까 먹음직한 건 뭡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봤더니 보암직합니다. 뭡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이생의 자랑이 쑥 하고 들어와 버린 겁니다. 거기서 이미 진 겁니다. 생각을 지키지 못했고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거기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리는, 사단이 하나님 거역하고 반역하고 범죄하게 하는 그 태초의 세상,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이 강력한 무기, 그 에덴 동산에서 성공했던 이 무기,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까요? 사용합니다. 얼마나 효과적인데요. 단 한 방에 넘어뜨렸지 않습니까? 단 한 방에 세상을 자기 소유권을 이전시켰지 않습니까? 그 무기를 왜 사용 안 하겠습니까?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끊임없이 이 세 가지로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않고서는요, 언제 나도 모르게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세상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요 세 가지 원리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행하고, 사람들이 선택하고,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마음의 동기가 이 세 가지입니다. 왜 그토록 성공하려고 합니까? 왜 그토록 잘나기를 원합니까? 왜 그토록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러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까? 세 가지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거 만족시키려고 요 세 개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사단의 덫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무기는요, 이 사단이 감히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들 금식도 해보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굶어도 보고 했는데 최장으로 해본 적이 며칠이나 됩니까? 최장으로. 민선아, 굶어본 적 한 최고로 며칠 되노? 굶어본 적이 없어. 있어. 굶는 게 뭐야?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자, 근데 40일을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40일. 거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겠죠. 40일을 안 먹는다 이건요. 예수님은 물도 안 마셨습니다. 물도 안 드시고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생사가 오락가락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거 하루 이틀 3일 지나도 되게 힘듭니다. 기도되기는커녕 눈만 감으면 뭐가 떠 지나다닙니까? 퐁닭이 지나다니고 막 하얀 쌀밥이 지나다니고 그것을 몇 번이고 뛰어넘어서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때의 사단이 와서 감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는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가장 치명적인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는 것도 생기게 하는데 있는 돌을 떡덩이로 왜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사단은 전제를 깔고 들어갑니다. 전제를 깔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내게 한번 증명해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굳이 그 시험에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육신, 혈과 육이 있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40일을 줄이실 때 우리 인간이 느끼는 이 굶주림 똑같이 느끼십니다. 그런데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무엇 갖고 지금 공격하는 겁니까? 육신의 정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격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5절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만약에 뛰어내리면 뒤에 보면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리라. 뛰어내려도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그 예수님을 붙들어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무엇을 공격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립니다. 근데 천사가 예수님을 딱 붙들어 버립니다. 우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광경을 목격한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와, 대단하다. 마치 예수님을 신처럼 신격화해서 또 다른 우상으로 만들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한국 교회 중에서요,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성도들 구름대처럼 몰려들 거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못지않게 많은 교인들이 몰려들 걸요. 우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영광 능력이 나타난다, 한번 가보자. 수천 수만 명이 몰려들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교묘한 계략을 아는 겁니다. 이 생의 자랑을 통해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요즘 아파트 단지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 한번 봐보십시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도 예전에 뭐 집도 없고 절도 없을 때 객지 생활할 때 수많은 아파트 단지를 그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와, 저렇게 많은 것 중에 내 작은 몸뚱아리 하나 들어갈 집이 없네. 그렇게 탄식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저거 봐라.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다 내게 줄게. 이건 뭡니까? 눈으로 보고 갖고 싶은 안목의 정력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세 가지로 공격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난 그것을 초월했는가? 그럼 하나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안 벌면 죽을 것 같고, 예배드리러 가서 돈 못 벌면 죽을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못 먹고, 입고 싶은 건 못 입고, 또 사고 싶은 건 못 사고, 하고 싶은 건 못 하면 어떡하지? 학생들 어떻습니까?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다. 예배는 무슨 예배? 학교 가서 공부해라. 성적 올리고 좋은 학교 가고 나중에 다 하고 나서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단의 이 육신의 정욕에 넘어간 줄도 모르고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지내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냥 냅두고요. 교회 안에 주여 주여 부르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육신의 정욕에 넘어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고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한번 봐보십시오. 이생의 자랑은요,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능력을 구하다가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능력 보고 현혹되어진 성도들, 그 능력 보고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능력의 도구가 되는 그 종을 보고 엎드려지는 경배하는 일종의 우상숭배지요. 그러다가 넘어진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종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능력을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다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찍기다시 선물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체를 찾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만약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예배 한 번만 빠져라, 주일 예배 그냥 한 번만 빠져라, 그러면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줄게. 어떡하시는, 진짜라고 하면 그냥 가정이다 남의 얘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로또 1등 되면요 최소 50억에서 뭐 100억 200억 되지 않습니까? 하이비 그만 한 번만 빠져라, 그러면 요거 당첨되게 해줄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여기서 안 넘어갈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예수 믿고 초창기 때에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을 그때 이제 막 로또가 나와서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제가 친지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촌 형님들.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그 문중 행사에 잘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좀 싫어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고백했던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배 한 번 빠져서 로또 1등 당첨된다 그러면은 나는 로또 필요 없고 나는 예배 드리러 갈 겁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여기 사단의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우와, 식당에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막 차가 절비하게 늘어서 있고 막 손님들은 계속 밀어닥치고, 그걸 가만히 볼 때 문득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 사단의 전략이구나. 사단은 가짜있지요. 물질, 썩어 문드러질 거, 영혼에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하는 그 썩어 문드러질 물질을 막 갖다 부어주고요, 진짜인 영혼을 탈취하는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은요 돈 버는 게 너무 바빠서, 돈 버는 게 너무 좋고 돈이 너무 좋고, 그리고 돈이 막 쌓이니까 사람들이 장사 잘 되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복 받았네요 하는데 실제 그 사람은 복 받았습니까? 죽고 있는 거죠. 차라리 이 땅에 살아갈 때 다 망해버리고 욥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만 바라보고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다니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죠. 특별히 산상설교 가운데에 그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무리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등 따시고 배부릅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가지고 위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찾아왔습니다. 왜요? 예수님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까지 예수님 따위, 그가 가르치는 말, 그게 뭐 내가 가진 게 많고 내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는데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스스로 찾아온 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멸시당하고 소외받고 없고 배고프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가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을 필요로 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 어떻습니까? 가진 게 많고 예수님 없어도 되고, 그게 복입니까? 저주 중에서도 최고의 저주입니다. 사단은 이것 갖고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지금 질질 끌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에서 벗어나라라고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실체를 보십시오. 이 세상의 실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원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으로 돌아가게 만들고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이 무기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다시 건져주시고 제자리로 갖다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 그 정욕도 지나간다. 여러분 엄청난 위력입니다. 물질의 위력, 권력의 위력, 또 사람들의 칭찬하는 위력 엄청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하고 돈, 명예, 권력,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요, 그것 자체로서는 뭐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는다. 의지적으로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능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정욕도, 이 세상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도 다 지나간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꽃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게 화려하던 꽃, 그렇게 예쁜 꽃, 며칠만 지나면 시들시들하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에 이 땅의 것은 다 그렇구나. 모든 게 그렇습니다. 권력, 그거 몇 년 갑니까? 돈, 몇 대 갑니까? 3대 가난뱅이 없고 3대 부자 없다 그러겠죠. 그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뭘 잘해봐야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일시적이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뭐만 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신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 이 땅, 이 세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엇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단은 나 역시나, 우리 역시나 이것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을 해대는구나. 조금만 방심하면 이 올무에 탁 걸려서 넘어가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는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은 여기 있습니다. 발은 여기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 소속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디 소속으로요? 하늘나라 소속으로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국적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이 땅의 육적인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 여권에 도장 꽉 찍혀져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국적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소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하늘나라 법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진흙구덩이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 사단의 세 가지 무게에 묶여서 그것을 추구할 것인가? 우린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살아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어야 될 때에 이제 내가 죽어야 될 때구나. 아낌없이 목숨을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내 것도 아니고 세상 것도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역을 믿는다 그러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간 겁니까? 하나님께로 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순간에 우리의 소속은 주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 모든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으로 살고 주의 것으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마지막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제 얼마나, 여기서 육신의 장모를 입고 살아가는 날이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다 다르죠. 1년, 5년, 10년, 20년, 30년. 그래 봐야, 여기서 우리 지율이가 제일 어린데, 지율이가 사는 몇십 년, 제가 사는 몇십 년, 그래 봐야 도찐 개찐 몇십 년 안짝입니다. 몇십 년 지나면 다 어디가 있습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고 다음 세상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품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없는 곳에 갑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 가면 영원토록 거기서 끝장나는 겁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순례자로서,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세상의 눈길 빼앗기지 마시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사단이 내놓는 이생의 자랑, 그따위 것에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마지막 가야 될 그 방향,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 내비게이션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비게이션 성능 좋죠? 탁탁탁 두들면은 막 얼마나 성능 좋습니까? 근데 최종 목적지를 내가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최신형이고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목적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목적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비게이션에 목적지 정확하게 기입하십시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입니다. 저 천국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내비게이션 세상 하면 절대로 주님 앞에 천국에 못 갑니다. 자, 오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 내 한 주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했는가? 그리고 내가 예배드리고 나서 내일부터 또 한 주 동안 무엇 때문에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오늘 요한사도는 이 세상 정체를 까발렸고요. 이것은 영원하지 못하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가슴에 품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저 천국에서 만나는 주님 품 안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